유일성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택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어서 칭이란 말은 어렵다 하심이죠. 그 다음에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영화는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과정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 이 구원의 수장 9단계 중에 뭡니까? 칭의, 성화, 그 다음에 견인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교구입니다.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이교도들도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이나 스님들이나 모슬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고 알고 있어요. 스님들은 부처를 믿고, 부처를 신으로 믿고, 모슬렘은 알라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죠. 이교도들,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모슬렘을 믿는 사람이나 유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저스틴이 말한 이 경우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에 따라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느냐? 안 그렇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지식이다. 이교도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나의 말씀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꼭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지 않는 한 깜깜입니다. 목사 깜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이 유명한 교부의 책들인지,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인지, 그 다음에 청교도의 책들인지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보여주실 때 알게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목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만큼 안다고요. 알량한 지식 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사람들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나시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할 것이며 최고 통치자가 유일하심이 필연적임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다 라고 터툴리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락탄티우스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의 이름이라면 썩지 않고 완전하며 손상되지 않으며 아무에게 종속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유로 유일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가 있는 신들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들, 그러니까 성경 밖에 교회 밖에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성 따라합시다. 창조주 따라합시다. 창조주, 구원주, 주권주, 섭리주, 심판주.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구원주요, 하나님은 섭리주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유일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희노애락, 생로, 병 사이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장로님의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 목사의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간이 정해져서 주권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면 죽는 것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 사람들이 말하는 숙명론, 사람들이 늘 말하는 뭡니까? 우연 발생론, 그런 거 우리는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 확실하죠. 이걸 믿고 이걸 고백하고 이걸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장로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늘 볼 수 있습니다. 2050년에 지구가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있어요. 작년 지구 온난화로 있어서 남극과 북극에 물이 다 녹아가지고 지구가 물로 다 덮여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물심판으로 망하게 하신다고 안 했죠. 이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지구촌의 마지막 전쟁,
3차 대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불전쟁입니다. 불전쟁이 뭡니까? 핵전쟁입니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그 전쟁이 폭발하기 전에 터지기 직전에 세계적인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 유럽도 저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농담 아닙니다. 그래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가 모든 그러니까 지구 전체 인구들이 죽을 수 있으려면 핵이 몇 개 되냐? 1000개 이상 터져야 된답니다. 1000개 이상. 근데 여러분 러시아의 핵무기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핵무기가 6000개인가 7000개 있어요. 미국은 내가 알기로 10,000개 이상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핵이 터지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는다. 그리고 뭐가 온다고요? 핵겨울이 온다. 핵겨울. 이 핵구름이 다 지구를 다 덮기 때문에 온도가 급속하게 떨어져서 얼어 죽는 사람. 그래서 거기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불의 전쟁이. 여러분 그냥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돼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저는 무서운 시나리오를 봤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답니다. 대만이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공격하겠죠. 그럼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남한을 공격한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가 거짓말 같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대만 공격했으니까 야 김정은 뭐해? 김정은 핵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서울의 용산에 딱 서울 중앙에 딱 핵 하나 떨어지면 일시에 죽는 사람이 40만 명 이상이라고. 그리고 핵폭풍, 핵열에 의해서 죽는 사람 다 합치면 100만 명이래요. 이거 목사가 뭐 지어내는 이야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진짜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현상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상이 그래 2050년에 지구가 수장대에서 망한다고 할 때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1.2도, 1.5도, 2도만 올라가도 지구가 위험한데 남극과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고 물로 수장이 되려고 하면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 되냐면 5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5도 이상. 장모님, 지구의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가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는데요. 근데 환경학자들은 2050년에 그래 될 거라. 그래 탄소 배출 때문에 자동차부터 온 세계 탄소 배출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들은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우리 탄소를 줄여가지고 온도가 안 올라가도록 하자. 지구가 1.5도, 2도 올라가는데 100년이 안 걸린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예수님 재림의 현상임을 우리가 뉴스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오고 진짜 주의 재림이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된다. 농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싸울 필요가 없고 목사와 교인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진짜로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왜 뉴스를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뉴스를 보면서도 자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그널인데 이게 시그널인데 주님 재림의 시그널이 뉴스에 차고 넘치는데도 그런가 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들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최고 통치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은 자기 백성에 대한 유일하신, 이 말 나온대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일성은 자기 백성에 대한 유일하신 구원자이심과 구원자로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남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면서 구원자로서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자기 백성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의 일하심으로. 자, 오늘 이거 중요한 말.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직신학 교리 배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부는 택자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택자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믿도록 적용하신다.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의 일하심으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의 신분에 있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과 백성의 생활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의, 죄 없다 선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데로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60년 동안 돌아오는 자가 없어. 마음이 하이맞고 마음이 굳어졌어. 멸망을 자초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양심이 하이맞았는지,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변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충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양심, 죽은 마음.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나라가 구원해 줄 줄 아느냐? 다른 나라의 신들이, 우상들이, 너희들이 만든 우상들이 구원해 줄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외면하고 버리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 지구촌이 있는 동안 불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네. 본문에서 11절, 13절 언급된 하나님의 유일성은 피조물에 대한 계시 없이도 자체적으로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자충족하시며, 영광 위에 계시지만, 자 오늘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고, 뭐예요? 영광 위에 계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중요한 말, 우리 신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자충족,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영광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죄인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서 죄를 벌하시는 심판주이시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주이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아니에요. 장모님,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 권사님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 1번 뭐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지옥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당신 지옥 가십시오 하면 아마 거품 물고만 빨리 들걸요. 예? 불신자도 지옥 가기 싫어해요. 불신자들도 지옥 가기 싫어해요. 불신자도 죽음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이라고. 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 안 하고 우리는 잔다고 하고 잠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깨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입니다. 그러나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백성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확실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미롭고 두려운 심판주로 그들에게 임하시지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와 은혜 안에서 참되게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고 즐겁게 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자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주로, 어미롭고 두려운 심판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 뭐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나의 영광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구원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시며 만물에 대해서 섭리주이기도 하시며 죄에 대해서 징벌하고 징계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하시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주요 창조주요 섭리주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주로 임하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유롭고 거룩한 의지의 의논에 따라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 생활은,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든 교회 생활은, 모든 세상 생활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자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또 낭망하고 뒤로 침륜에 물러나고 빠지고 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고 통회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백성으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걷도록 미혹하는 죄의 세력이 정복되고 결국 완전하게 멸망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세력,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 악한 영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적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서 구원, 그 구원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를, 이 말도 참 중요해요. 자 보세요. 뭐라고요? 이 구원을,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 세상에서부터 맛을 보고 오는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모님,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어디서 맛봅니까? 교회에서 맛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저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 다 천국에 계시죠. 그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듯이 그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어디서요? 천국에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 훈련하죠. 예배 훈련하죠. 찬송 훈련하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 여러분,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간접적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 천국의 간접적인 그 맛을 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구원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 안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이 생에서, 세상에서부터 그 구원을 맛보고 오는 천국에서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천국은 이미 임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고 있고,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칭의, 성화, 영화를 이 땅에서 맛보고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